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게임 체인저 유라굴로라 부르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진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본인이 혹은 가까운 분들 가운데 2주간 자가격리 하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2주간 자가격리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2주라고 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마치 어른들은 휴가처럼 학생들은 방학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면 좋겠지만, 자가격리하여서 내 마음대로 외출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러한 일상의 정지가 되었을 때에 그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기질에 따라서 이런 성격이랄까요? 내향적, 외향적, 그거에 따라서 그 편차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사였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해외 선교사.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선교사님들이 막 내향적이고 또 정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집에 있는 것만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해외 선교사, 목회자라기보다는 수도원의 수도사들에 가깝겠죠.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기질로 인하여 하나님 그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막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그런 잘못된, 깨닫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과거의 나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유대인에게, 내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도 주셨지만, 그 사명보다 더 강하게 주신 사명은 뭐냐? 바로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그러니까 저 멀리 해외에 나가서 믿지 않는 유대민족이 아닌 이방민족의 선교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래서 순종하고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또 2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또 3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과정을 봤는데 얼마나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지 몰라요. 쉽게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의 눈물이었고요, 그의 기도였고요, 그의 무릎꿇음이었고요, 그의 희생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어요. 붙잡힐 것을 알고도 붙잡힌 바 되어서 로마의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의 영내에서, 여러분, 바울은요 아마 2주 동안 자가격리 하라면 정말 못 견뎌 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국내에 들어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합니다.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 2주간 자가격리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가이사랴 그 총독의 영내, 영토에서, 감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2주가 아니라 2년 동안을 붙잡혀 있던 거예요. 그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함께 하시는 그분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2년간의 시간을 잘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벨릭스 총독이 이제
물러나고 베스도 총독이 새로 왔을 때에 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드디어 2년 동안 머물렀던 그 가이사라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이 그 가이사라를 떠나게 되는 것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지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저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배 타고 갑니다. 하루 정도가 걸렸어요. 하루길. 한 24시간. 그러니까 하루길 이튿날에 시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시돈에 친구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표현되는 게 약 4번 나옵니다. 마지막 우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했을 때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다녔다 그러면은 떨어져 있던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를 글로 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바울과 함께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왜 재판받아야 되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배 타고 가는데 그 책임자가 누구냐? 아우구스도. 이거는 황제의 직할 부대입니다. 거기에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율리오는 이 성인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대장이 되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바울을 비롯하여 죄수들을 데리고 이제 저기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데 사람들에게는 죽으러 가는 여정이에요. 재판받은 이미 사형수가 된 사람들.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영화로도 나왔지만 투사라고 하는 겁니다. 검투사들. 로마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는 이 콜로세움 안에서 사람들끼리 싸워서 죽기도 하고 또 짐승과 맹수에 찢겨 죽기도 하는 그러한 이미 죽을 사람이니 로마 시민을 위해서 즐거움을 주고 너는 죽어라. 그러한 검투사의 운명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한 사형수들 가운데 얘는 좀 싸울 체격이네. 얘는 좀 재밌게 사람들을 해줄 수 있겠다. 뽑힌 사람들을 데리고 이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하여. 그래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처음 머무른 곳이 시돈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사형수고 또 그들을 지키는 군대와 또 율리오 백부장인데 가만 보니까 이 바울은요 누가 함께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요 훗날 빌레몬서 24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등장합니다. 즉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시중 들고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함께 했는데 이 시돈에 내렸을 때에도 친구들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이 바울은 율리오가 보기에 주치의도 한 명 따라 붙고 또 시중드는 사람도 붙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도 아직 재판이 죄인으로 판결나지 않은 미결수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점잖게 대해주는 거예요. 함부로 막대하지 않고. 그래서 이 시돈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해줬다. 친구들을 만나게 해줬는데 뭐 세상 친구들이었겠어요?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또 이와 같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여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냐. 지도자인 당신들이, 장로들이 이 시돈 교회 잘 든든히 지키고 끊임없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아마도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이제 다시 배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나 금식하는 시기가 지나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11월, 12월 태양력으로 그와 같이 이제 추워져요. 추워지면요, 당시의 항해술로는 이 지중해를 관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 때에는 배들이 안 다니는데 그래도 이미 출발을 했으니 최대한 가까이라도 가야 돼요. 가까이라도.
그래서 저 시돈에서 이 안쪽으로 구브로섬 안쪽으로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와 밤빌리아의 이 무라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작은 배, 요 근해만 왔다 갔다 하는 아드라 문테노 작은 배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배에서 큰 배 알렉산드리호로 갈아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도시죠. 그 지명을 따서 그 알렉산드리오 배가 저 무라시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군인은요, 공무수행이에요. 어디를 가든 다 지배국가들이니까, 식민지 국가들이니까, 야, 나 로마 백부장이야, 네 배에 우리가 함께 타겠다 하면은 함께 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배는요, 목적지가 로마였어요. 당시에 이 애굽은요, 얼마나 비옥한 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곡창지대입니다. 많은 곡물들을 싣고 커다란 알렉산드리오에 가득 싣고 이제 그런 많은 곡물을 운송하는 운송선이었어요. 그곳에 이제 율리오 백부장과 바울 일행과 또 죄수들, 군인들이 함께 타고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한 배에 탄 거예요. 그야말로. 그 배를 타고 저기 아시아 리도 지방을 거쳐서 또 살모네, 그리고 리케아, 그리고 옆에 있는 미항에 도착했어요. 미항. 그래서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바울도 전도여행 다니면서 배 좀 타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딱 보아하니까 이제 이 큰 지중해를 긴 항해를 하기에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여기 우리 죄수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인도 있고 또 그 곡물선 알렉산드리오에 원래 탔던 그 사람들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 뭐 물자도 귀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생명 아니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쉬었다 가자.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 배의 최고 결정권자는 선장이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그러나 이 백부장이 탄 이상 이 배는 최고 결정권자는 율리오 백부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율리오가 바울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 배의 선장의 이야기하고 또 뱃사람들, 선원들, 진짜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겨울이라서 저 긴 항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여기 미항보다 그 위에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훨씬 더 겨울을 나기에 좋은 도시입니다. 오늘날 미국에도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이름을 따서 한 건데, 이 베닉스에 가가지고 우리가 금방 가니까 겨울 나기가 아주 좋아요. 거기는요, 가면은 좋아요. 일단 가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에 혹해가지고 이 율리오가 그래 그로 가자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고 우리 인생의 온 우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종 판단을 주님 앞에 여쭙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이 베닉스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지금 있는 미항을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이 율리오가 베닉스로 가자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잘 가는 듯 싶었지만 순풍이 불었지만 어느 순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유라굴로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유로스 동풍이라는 뜻과 라틴어 아퀼로 북동풍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태풍, 토네이도. 그러니까 그 엄청난 태풍 앞에서 그 제 아무리 큰 배도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커다란 이 빙산에 부딪히자 그 커다란 배가 그냥 자초하고 말잖아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위험한 곳이에요. 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바닷가 도시에 미신이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왜? 한번 나가면은 살아서 올지 아니면 못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 짧은 거리, 그리고 뱃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어 했던 그 거리에 광풍을 만나니까요. 그 많던 뱃사람들이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이 사람들이 간신히 작은 섬에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랑 롤러스케이트장 가면은요 잘 타는 아이들은 막 날아다녀요. 근데 처음 타고 보거나 서툰 아이들은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내가 내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전거 처음 탈 때도 있잖아요. 두 손 놓고 타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꽉 잡고 아무리 꽉 잡아도 더 꽉 힘을 줄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초보 운전의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 운전을 아무리 잘하는 베테랑들도요 눈길, 빙판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차가 안 움직이는데요. 박는다 하면서 박는 걸 알면서도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찔한 상황들. 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좋은 엔진이 있어서 바람을 가르고 막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인력선, 사람들이 노져서 가고 또 바람을 이용해서 예? 닻을 맞으며 바람을 맞으며 막 가는 그러한 배였어요. 그러니 역풍이 불면요 이 배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광풍, 태풍을 만나가지고 좌우로도 뭐 서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대로 이 배를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심히 애쓰다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 사람들이 이 모래 톱밥에 걸려서 암초에 걸려서 이 배가 자초되면 어떨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고 막 어떻게 할까? 큰 배에는요 작은 배들이 조금씩 이렇게 구명선들이 있어요. 그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는데 상황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빠져요. 밤하늘에 별도 볼 수 없고 또 낮에 태양도 뜨지 않고 계속해서 결국 사람들이요 구원의 여명마저도 없어져 버렸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배에 구멍이 났는지 물이 쳐들어오는지 이게 배가 점점 가라앉는 것 같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배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다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여행 갈 때도 우리가 캐리어 하나 갖고 가는데 그 캐리어 잃어버리면은 여행이 완전히 망치는 거잖아요. 그 배에 있는 아주 소중한 물건들, 꼭 있어야 될 물건들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적선이 나타나서 그것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하여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바닷속에 다시 건져 올릴 수 없는 그곳으로 살기 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의 위협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다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학생 때에 공부 잘하고 뭐 하고 해야지.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내 직장 생활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것들 내 명예와 지위, 권세 모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게 뭐라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지만 막상 내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뭐 하시겠어요? 아유, 주식 팔아야죠. 예? 은행 가야죠. 아유, 오늘 일요일이라서 은행도 못 가겠네. 큰일 났네. 아, 저기 어디에 내가 예? 용돈 좀 이렇게 감춰놨는데 빨리 애들 갖다 줘야지. 뭐 하시겠어요? 내일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암담하죠.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바닷속에 스스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무슨 배라고요? 곡물을 날아가는 배예요. 곡물 운송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곡물들, 특별히 로마에 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수출품들 혹은 이 로마 고위 관료들 혹은 황제에게 바치는 진상품들, 아주 최고의 1등급 특상품들만 다 먹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거 먹겠냐고요. 여러분 123층 롯데 슈퍼타워에 뭐 좋은 음식점이 많은데 예? 거기에 여러분들 식사권을 선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뷔페를 먹고 막 있는데 뉴스에 분명히 여기에 지진이 와가지고 123층이 위험하다라고 한다면 누가 거기 가서 밥을 먹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그런 음식이 있어도요 먹질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뱃사람들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배 타면서 이런 경험 처음도 못 해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나 죽었다. 나 죽었다. 가족들 생각나고 이제는 다 삶의 소망을 끊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예수의 사랑 사도 바울이요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위기 때에 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에서 살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철망한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속해 있는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어젯밤 말씀하시기를 이 배는 두동강 낮아서 완전히 깨질지언정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나와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말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게 없으니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율리오 그 배의 총책임자도 이제는 선장의 말 안 듣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 우리는 배는 이게 부서진지언정 모든 사람은 여기에 죄수도 있고 사형수도 있고 군인도 있고 또 장사하는 상인들도 있고 백부장과 같은 선장과 같은 권세 있는 자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똑같이 여기시며 다 살려주실 거야. 그때에 풍랑이 열 나흘째 14일째 이 배 안에서요 14일 동안 2주간 자가격리 된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저 표류하는 동안 14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나 죽었다 다 포기했을 때에 바울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저 멜리데 섬에 배가 이제 가까이 간 거예요. 오, 섬이 보인다. 육지다.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에 물길을 재어보니까 이 큰 배가 저 작은 섬에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작은 이 구명선을 통하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원들이 딱 보니까
다 살기는 힘들어. 우리만 살자. 위기 때에 나만 살자고 하면은 되겠어요? 같이 살아야죠. 이 말씀에 여러 사람들의 유형이, 세상 사람들의 유형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만 살자 하고요, 그 작은 배를 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작은 배의 줄을 끊어서 작은 배 타고 도망가려고 할 때에 군인들은 그걸 알아차지 못했어요. 백부장도 알아차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행동을 알아차리고 저들 도망가려고 하니까 잡으시오. 저 사람들이 나름 전문가인데, 뱃사람들인데 저들이 없으면 우리도 살기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요,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오버액션 하는 거 있죠. 이 배를 못 갖고 가라고 사람들만 막으면 될 것을 뱃줄을 아예 끊어버려 가지고요, 구조선 다 버려버립니다. 오버액션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배가 난파가 됩니다. 난파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못했죠? 배고프시죠?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지 삽니다. 아니 14일 동안 다 굶으면은 헤엄칠 힘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빨리 먹고 기운 내서 우리가 헤엄쳐 가야 됩니다. 그 길이 20길이고 조금 더 가까이 가니 15길이라 한 길은 1.8m를 의미하는데 36m, 27m 이렇게 긴 수심과 길이에요.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나 수영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다 그 짐, 나무들 둥둥 뜨는 거, 그런 거 하나씩 다 붙잡고 결국은 약속하신 바대로 저 멜리데 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237명이 구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가면 우리가 대신 죽으니까 저 죄수들을 그냥 죽일까요? 라고 하는 위기 상황, 마지막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럼 바울도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미 이 율리오의 마음은, 백부장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향해 있었어요. 안 된다. 죄수들을 모두 살려라. 죽이지 말라. 너희들이 먼저 육지에 가가지고 진을 치고 오는 죄수들을 다 잡으면 될 것이다. 결국은 237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말 가운데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에 뉴스나 방송에 많이 나와요. 게임 체인저. 이거 뭐냐?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 제품 혹은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스마트폰 시장의 게임 체인저, 애플을 창업한 스티븐 잡스, 그리고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크버그, 그런 사람들이 게임 체인저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도요, 저 게임 체인저를 달리게 하는데 갑자기 로켓 타고 쳐 올라가는 사람,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는요 이미 수없는 게임 체인저가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아니 이집트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올 때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들, 앞에는 꽉 막힌 홍해바다, 이도저도 갈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찰나에 모세는요 게임 체인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두신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무도 싸울 수 없는 그 골리앗 앞에
창과 칼로는 도무지 그를 이겨낼 수 없었지만 새로운 게임 체인저, 그 작은 물매를 가지고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배고파 있을 때, 굶주려 있을 때 제자들이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늘 높이 드시고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게임 체인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우리 온 인류의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되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동안, 근 2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난 한 주 목회자 세미나를 갔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만 모였지만 강사 목사님들은 다양한 교단에서 오고, 또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통계학 교수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수들, 학자들을 모시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희망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신학대 교수들은 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함께 같이 깜깜하고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한 때에 우리가 교회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럼 어렵고 힘든 때에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어두울수록 오히려 작은 빛이 크게 빛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작은 게임 체인저가 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예요. 과거에도 또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위하여 함께 정진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276명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 자녀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끝내 놀라운 세상에 게임 체인저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그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세비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